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계속 잘 됩니다. 나는 끝까지 잘 됩니다. 나는 영원히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 오래전에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여기 보면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또 써있고 또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런 이 말씀의 문맥만 몇 장만 몇 절만 가지고 막 제가 대단한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그렇게 또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약간 신비주의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운동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이 죽었으면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내가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뛰고 별짓을 다 하고 마라톤을 하고 육상 경기에 금메달을 땄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계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다 할지라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어마어마한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죽었으면 여러분은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자 그러나 죽었으나 죽지 않은 자 우린 예수님 안에서 살았지만 죽었고 죽었지만 산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편지를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슬픈 편지를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울한 편지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증거할 때 나는 분명히 편지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기쁜 소식으로 가야만 합니다. 내 환경이 비록 어설프고 그리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갈 때는 기쁜 소식으로만 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이유는 항상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내 안에서 소멸이 됩니다. 불이 사그라들면 점점점 식어서 뭐예요?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권면을 해도 그게 다 나 자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들이 다 상처가 되고 나는 그 말들이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의 말로 들려지는 그런 어리석고 우매한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말을 하고 물질 헌신하며 전도한다고 열심히 뛰고 다닙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일꾼입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어디를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너는 내 자녀라고 낙인을 쾅쾅쾅 찍었어요. 그러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일꾼이에요. 언약의 일꾼, 약속된 말씀을 받은 이미 천국을 약속받은 구원의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면 일꾼은 일꾼처럼 살아야 돼요. 일꾼이 주인처럼 살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일꾼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밭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게 막 대량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일꾼들을 삽니다. 일하는 분들을 사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의 일당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받든 20만 원을 받든 30만 원을 받든 그 집에 가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 일꾼이지, 농땡이 피면 일꾼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일꾼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일꾼은 일꾼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 생명을 주님께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삶을 주님께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에게 받은 싹을 그냥 입을 하고 따까마시 해버리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구원이 까딱까딱 할 수도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의 삶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산다면 인상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제발 인상 쓰고 여기 쳐다보지 마요. 기분 나쁘니까. 웃으면서 들어요. 말씀을 새록새록 웃으면서. 찔린다고 인상 쓰고 있지 마세요. 그럼 울어요. 차라리 통회하고 잡아가십시오. 아이고 때마가 소리 지르세요. 왜 인상 쓰고 마치 막 혼자만 은혜 받는 것처럼 똥 열댓 개 막 뒤집어 쓴 것만 이렇게 이러고 치다봅니까? 응? 편지 받는 사람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편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 내가 지금 편지로 가는 겁니다. 이 말이 예수님을 전하는 편지인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볼 때 나를 보고 껄쩍지근한 거야. 아휴, 내가 저거 쳐다본 게 그게 가족일 거예요. 저 사람의 저것의 인생을 보니 절대 제가 믿는 예수는 죽어도 안 믿을 거야 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부모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준 새 언약의 일꾼의 편지는 나에게서는 무용지물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철저히 회개를 해야 돼요. 통회하고 자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돼요. 언제까지 인생을 그렇게 내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을 하고 내 것으로 누리고 살 겁니까? 내 인생은요, 태어나는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은 절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부여받아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야 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에는 욕을 아주 잘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점점점 욕이 사라집니다. 혈기를 잘 내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혈기가 점점점 사라져요. 남을 비방하고 멸시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점점 남을 비방하고 멸시하던 그 모든 화살들이 나에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들이고 편지예요. 그런 편지가 내 안에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편지로 좌정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난받고 연단받은 만큼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연단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합니다. 시험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대를 주십니다. 시험을 봐요. 그런데 시험지 통과를 못하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학년을 위로 올라가고 싶어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를 못하고 낙오자가 되기 때문에 계속 저학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응?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의 수준이요. 이 보면은 연륜이나 그 모든 걸 보면은 초등학교 6학년의 수준인데 아직도 기저귀도 못된 계속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대에 올려놓는데 통과를 못해서 계속 낙오되는 거, 그 학교에서 그 낙오되는 걸 유급을 계속 되는 거예요. 유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은 50년, 뭐 30년, 70년 되는데 지금 수준은 그 수준, 영적인 그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깨 신앙도 침수되어지는 신앙도 아닌 발목 신앙에서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그를 볼 때, 안 믿는 그들이 볼 때 쟤 같으면 나는 죽어, 제가 믿는 예수는 안 믿어,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안 가,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듣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깨닫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내 마음을 찢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읽는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읽어요. 나의 행동과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는 예수가 있다, 저 사람한테는 예수가 없다. 그게 구약의 요셉입니다. 그리고 다윗왕이에요. 이렇게 그들의 삶 속에 보디발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봤다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 꼭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내려가야 돼요. 나이 처먹는 만큼, 죄송합니다, 나이를 쳐다보시는 만큼 여러분 어른 행세하지 마세요. 진짜 어른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나이만 많이 잡섰다고 어른이 아니고.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 나이 이만큼 먹었잖아. 우리나라 특히 하는 게 뭐냐? 몇 살 먹었어요? 뭔 뒤에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그걸 꼭 물어봐요. 지역이 어디입니까? 고향은 어디예요? 이거요, 전혀 신앙생활에 도움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요, 육의 나이가 필요가 없어요.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있어요. 여기에서 먼저 된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신앙의 연륜이 모태신앙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연배가 좀 있으면 30년, 40년, 50년 된 사람들을 먼저 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보다 못한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먼저 된 자가 신앙의 연륜은 몇십 년 있어서 내놓을 명함들은 많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절대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절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당당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감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할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편지입니다. 아무한테나 혈기 부리고 하라는 얘기 안 하고 인상 쓰고 똥 뒤집어 쓴 얼굴 쓰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 그거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그 터 위에, 그게 반석이거든요. 그 터 위에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수많은 성령이 임재를 하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 인생도 자기 거고요, 뭐 남의 인생도 다 내 걸로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여러분, 먹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들어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나면 내 안에 영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오직 살아계신 그 전까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나는 먹으로 쓴 일개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서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좌정을 하시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지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편지로만 가는 거예요. 편지로 가는데 편지가 불평만 할 수 있습니까? 편지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편지는 어디 가서든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되고, 눈물을 흘리는 자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되고, 신음하는 자는 그 신음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내가 대신 도고 기도를 해줘야 되고, 울면 눈물을 닦아주고 힘들어하면 안아주고, 이게 편지가 하는 일이에요. 입술로 막 욕하고 이상한 비방하고 멸시하면 그것을 내가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뭐 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따뜻한 칭찬의 말로 섬겨야 합니다. 이게 편지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편지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과연 어떤 편지로 사람들에게 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만 나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확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외치고 선포를 해야 합니다.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오. 여러분, 그 어느 것이든지 간에 나에게서 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밥 잘하고 반찬 잘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막 받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누구에게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제가 조금 전에 따라서 하라고 한 그 내용대로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영광 돌리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만족해야 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몸부림을 치고 기도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언무언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중언무언, 그런 이상 쓰지 마십시오. 중언무언 하지 말라고. 중언무언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폐암이나 간암이나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몇 프로만 빼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병들이 30년 후에나 40년 후에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부터 10대부터 담배 피신 분들은요 50대 넘어가면 병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술을 몇 살부터 마셨는가 해가지고 그 술을 장기적으로 내 안에 계속 집어넣으면요 나중에는 간이 제대로 이 순환을 못 시켜서 간이 걸러내질 못해서 결국에 간 경화증 그리고 간암에 걸리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프로 빼고는 거의가 다 그래요. 그러니 생활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닌 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낸 우리는 하늘에서 온 선교사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내가 잠시 누리고 가는 하나님이 빌려주신 생명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초적으로 먼저 인정을 하고 세상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감사가 되고 눈물이 나게 되어 있어요. 6절에 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살리는 목사가 되어야 하고 살리는 전도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요. 예수를 만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분들은요 어디 가서든 나는 죽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냄비 같은 사람도 있고요 가스레인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귤 같은 사람도 있어요. 사과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도시가스 같은 폭발 위력이 어마어마한 사람도 있어요. 이 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양한 정말로 바나나 같은 사람도 있고 키위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지를 성령님이 내 혀 끝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를 고민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알아서 다 그 사람들에 맞춰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갑니다. 그러면 위로받을 자는 위로받고 또 책망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의 돌 같은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돌 같은 내 마음이 녹여져 내리는 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분 앞에 벌거벗겨져 드러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어요. 시편 139편에는 내 혀 끝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하나님 먼저 아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를 하고 사는 것이고 행동으로 범죄를 하고 사는 것이고 나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여러분이 할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 하는 것이 남을 얼마나 죽이는 건지를 깨닫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우리가 받은 목사, 강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다 돌에 새긴 거잖아요. 이것도 율법 조문의 직분으로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만나고 온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얼굴에 너무 빛이 나서 보지 못해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런 직분자에게도 영광이 있어서 함부로 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의 직분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입술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우리는 육으로는 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입들이 다 있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는 대로 다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비판하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몸을 쳐서 막 자해하라고 사단이 막 엘리야가 제단스 할 때 그때 구름 한 방울 가지고 하늘에서 비 내리게 할 때 바알신 섬기고 아모스신 섬기는 그런 자들이 자기 몸을 자해했던 그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병의 제각과 병의 근원에 모든 것에 원인은 있어요. 그러면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께 목숨 걸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나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건 절대 모든 전쟁은요 나로부터 나와요. 나하고 둘이 싸우는 거지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10절에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살아 역사하시는 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에 계셔서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가정으로 돌아가든 예배 끝나고 가정으로 가든 직장으로 가든 세상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는 살아 역사하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가니 여러분의 직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누군지 여러분 스스로가 자존감이 없으면 절대 회복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외면한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똑같이 돌판에 새긴 그런 남을 죽이는 인생으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